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237 나라 곳곳에서 렘넌트를 기르고 계십니다.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또 숨겨진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렘넌트가 현장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부모요 교사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8월 사과 제자들의 영적 싸움, 하나님이 주신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인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에 망대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저희들 렘넌트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일날 렘넌트 예배를 인도하실 수도 있죠.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줘야 될까요? 약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인도 받지 하면서 그냥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렘넌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내용은 각 교회마다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학원보고만 메시지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매달 한 번 렘넌트 데이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때의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에 따라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례차례 이렇게 짚어나가는 메시지거든요. 언약적인 메시지,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학원보고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PPT가 매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론 부분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준비하시고 결론 부분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큰 교회에는 저학년 예배가 따로 있고 고학년 예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 사실 인력이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이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서론 도입부에 있어서는 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생각하셔서 메시지를 준비하시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은 5학년, 6학년 또는 청소년 이런 고학년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학년 대상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아무 도구 없이 그냥 이렇게 어른들한테 메시지 하듯이 하시지 마시고요. 좀 동영상 같은 것도 준비하셔도 되고요. 만들기 자료, 그림 자료 여러 가지 활용하시면 좋아요. 하다못해 칠판에 그림이라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좀 시청각 자료 또는 풍부한 예화 이런 걸 준비해서 서로는 저학년 대상으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전체 본론 내용보다 오히려 선생님이 서론에 보여준 영상이나 또는 예화 하나가 더 가슴에 남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좀 많은 정성을 들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저학년, 유치부부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한 문장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고 많이 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저학년들에게는요 딱 한 문장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저는 제일 안 좋은 포럼 방식 중에 하나가 메시지 끝나고 나서 오늘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야? 또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포럼이에요.
말씀이라는 거는 내가 듣기에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런 유치부 저학년을 위해서는요, 이 설교하는 사람이 미리 한 문장을 딱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에베소서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영적 싸움 해요. 또는 제가 영적 싸움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문장 딱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미리 한 문장을 정하셔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란다. 자, 우리 함께 해보자. 한번 적어보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저학년 때에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게 잡혀지면 고학년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자기의 포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린아이한테 막 네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묻는 것도 일종의 학대예요. 그래서 저학년 대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번 주 언약 한 문장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학년 대상은 또 조금 다르겠죠. 결론 부분은 고학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스스로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못 잡아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문장을 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학년에 있어서는 무엇을 포인트를 둬야 되냐? 실천 미션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내게 각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오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게 있는 틀린 각인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결론 정도 되면요, 이제 실천 미션을 붙잡게 해줘야 돼요. 나는 이번 주 말씀을 붙잡고 이 부분을 도전해 볼래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호흡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볼래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저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한번 적어 볼래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실천 미션을 구체적으로 잡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 현장이 변화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기도문으로 정리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기도문을 항상 적게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는데 한 몇 주만 가르쳐주면 기도문을 적습니다. 기도문을 어떻게 적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과 그 말씀 통해서 붙잡은 나의 실천 미션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천 미션 잡아봤자 내 의지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천되게 힘을 주세요.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찾게 해요.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저는 다 적게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의 기도문을 딱 붙잡고 돌아오면 제가 이제 그걸 오후 예배 끝날 때쯤 좀 한가해질 때쯤에 다 들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문 적은 것을 함께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포럼도 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그 기도문 적은 가지고 기도하렴, 소리 내서 기도하렴. 자기가 적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날마다 말씀 안에 자라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렘넌트 사역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어서 그 우물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어 먹는데 만약에 이 우물물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병들어 버려요. 설교자는 그런 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가 내 영적 상태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불신앙이 있고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마치 오염된 물을 퍼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받은 우리에게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호흡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네, 8월의 공과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쭉 나누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구원에 대하여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이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과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번 마지막 사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1대지. 먼저 우리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경우 되게 많죠. 랩런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 뭐 또 교회를 오래 다닌 모태신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런 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되게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충성된 중직자인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 사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교회까지 가서 꼭 싸우는 걸 봐야 되냐, 교회까지 가서 막 사람들 인간관계에 시달려야 되냐, 이런 말을 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안이 어둡고 육신의 눈만 밝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여요. 사람은 누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 체질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실패하고 온갖 고통과 재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걸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다, 왜 꼭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는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12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권세,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많은 범죄 조직들,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이면 세계에서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의 무속가, 점술가, 우상이 지금 또 모든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를 뒤덮고 이것이 산업화가 되고 문화화가 되어서 세계화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똑같이 고통당하고 재앙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냐? 지금 21세기 지금까지도 3단체를 통하여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가 되고 문화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준이 낮고 착각하기 너무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일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거, 많은 문제가 있고 끝없는 육적인 싸움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흑암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사탄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되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지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거냐? 영적 싸움의 방법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러면서 나오죠. 예, 잘 알다시피 진리의 허리띠, 저희는 이렇게 배웠죠. 허리띠가 만약에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렘넌트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잘 모른다는 것은 허리띠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수치를 당하고 불신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띠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또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너무 부끄럽게도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지금 또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신앙을 잃어가고 신앙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게 해줘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불신자들에게조차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우리의 심장, 여기에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불신앙의 불화살을 쏩니다. 죄의식의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이미 모든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죠. 중요한 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나한테 크거나 나한테 작으면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나한테 딱 맞아야 돼요. 말하자면 이게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학교 그만두고 전도하러 다닐 수 없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나 학원에 가는 곳마다 잠깐 1분이라도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 끄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전도의 방법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맞는 이 전도의 신발을 신고 모든 마귀들의 공격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또 구원의 투구,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방어하는 갑옷인데 딱 하나 공격하는 도구가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 구절 암송을 시키고 성경을 읽자 그러고 또는 성경 퀴즈도 하고 왜 그러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 근데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을 딱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말씀이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불신앙이 막 들어올 때 그 마귀를 박살내고 너희를 다시 승리하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같이 성경 구절 암송을 하고 뭐 퀴즈에서 상금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예, 이 6가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할 것, 왜 항상 해야 되나요? 마귀는 호시탐탐 항상 노리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는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항상 할 거,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까 이대지의 전신갑주 나왔잖아요.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신갑주 설명 다 하고 나면요, 얘들아,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걸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하나 있겠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 이 전신갑주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입는 거거든. 어떻게 입어야 될까? 답은 이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락방 할 때 하나 입은 거야. 예배 드릴 때 또 하나 입은 거야. 점점 더 이 갑옷은 두꺼워지고 점점 튼튼해져서 나중에는 세계복음할 렘넌트 서밋으로 딱 서는 거야. 너는 오늘 또 갑옷을 하나 입었어.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의 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 모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우주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호흡 기도를 가르치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증인되라고 우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무시인가요? 무시로 공격하니까. 무시로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나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25시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사과 제자들의 영적 싸움을 놓고 이 부분에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자버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배 시간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보거나 다른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나 또는 마귀가 마음속에 이상한 열등감이나 낙심 같은 걸 심어줄 때에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탄의 괴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틀린 생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렘넌트들 돼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예배드리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바로 지금 이 영적인 눈을 뜨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파수꾼의 24 기도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에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힘, 기도의 힘을 주셨어요. 그럼 그걸 누리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은 자, 살아남은 자,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순례자,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정복자입니다. 우리 7 렘넌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보좌의 축복으로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PPT 자료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민족 현장 그리고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헌신해 주시는 PPT 만드시는 사역자와 그리고 번역해 주시는 전 세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며 237 나라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위하여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모든 부모님, 교사들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